to me, running in circles constantly.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3절과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제가 봅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야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는 농경 국가에서 자라나서 정착민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목민 양떼들을 데리고 광야를 다니면서 그날 쉴 곳을 찾거나 또 그날 밤에 그냥 광야에 눈을 놓이면 하늘을 이불 삼아 누우면 달과 별들이 보이죠.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거 우리 다윗을 목동으로 생각한다면 그날 밤 총총하게 빛나는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하늘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냥 하늘만 있으면 좀 심심할까봐 또 달과 별들을 저렇게 수많이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다윗처럼 시적인 감성이 뛰어나고 또 노래하는 사람은 거기서 노래를 만들겠죠. 우리와 같은 지금 현대적인 악기는 아니지만 그 당시도 여전히 현악기가 있고 타악기가 있고 또 관악기, 퉁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조그만 악기를 갖고 다니면서 노래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은 특별히 사울이 옆에 둔 것은 사울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죠.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 비슷한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질병이 있었는데 다윗이 현악기를 타면서 말하면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면 사울의 마음이 어제 우리가 했던 것처럼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어떤 안정을 가져왔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특별히 옆에 두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들은 되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단이 악한 마음이 그의 심령을 지배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지금 3절 같은 것은 누구나 좀 시적인 감성이 있고 예술가적인 정서가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찬송 중에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인데 그런 찬송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시편 8편에 보면 시편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이게 시인가, 즉 어떤 노래인가를 얘기하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사람이 어떤 존재기에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또 인자가 무엇이기에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광야에 누워서 양떼 옆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달과 별이 있고 하늘이 보이는데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이 시인이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생각하다는 것은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규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하는 존재다. 그래서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여기시는 존재다. 이렇게 씁니다. 저희 청년부 청년 공동체의 일종의 별칭이 여디디야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뭐 여야디야 이렇게 읽는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여디디야입니다. 여디디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디디야는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옷 입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시편 8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여디디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시편 8편의 첫 번째 인간의 존재에 대한 규정이고요. 두 번째 규정은 어떤 것인가 하면 5절에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다. 이건 뭐 분명히 성경은 금을 긋죠. 창세기를 저희가 성서대학에서 얘기할 때 창세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역, 어떤 곳에 자리 잡고 있나를 딱 알려주죠.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존재이고 인간은 땅 위에 있는 존재이다. 하늘과 땅과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아주 분명한 규정입니다. 어떤 종교는 인간이 노력하면 그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대표적인 게 불교죠. 인간이 노력하면 인간이 곧 부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처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이 노력해도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지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불하는 것은 인간이 곧 부처가 되는 것이지만 사람은 인간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만드셨는데 우리는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도 유전적으로 받고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이단은 그 종파를 만든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칭할 때 이단이 완성됩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리티,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이단이 밟아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하나님만이 앉아 계신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냐, 이걸 누군가 흐트러뜨리는 순간, 그 교단의 어떤 탁월한 종교적인 천재라도 흐트러뜨리는 순간 다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종교가 되는 거죠. 이 점은 저희가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오늘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쓴 사람, 즉 모자 쓴 사람입니다. 관이라는 것은 영광스럽게 옛날에 올림픽이 있을 때 옛날 레슬링 경기가 있을 때 승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있죠. 월계수관입니다. 똑같은 개념들이 있었죠. 그래서 왕이 관을 씁니다. 관을 쓰는 것은 뭐 이집트 같으면 태양의 아들, 다른 것 같으면 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뭐 중국은 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이 곧 그가 가지고 있는 왕권을 상징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요 딸 자녀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는데 그 관의 이름은 영광과 존귀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인간에게 속한 것은 아닙니다. 영광은 제가 빛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광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어떤 존재입니다. 맞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이 너무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스스로 빛을 비추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거죠. 이 영광이죠. 존귀는 어떤 것인가요? 땅의 존재와는 차별된, 아래에 존재하는 차별된 위에 속한 존재입니다. 존귀함, 아주 고상한 것이고 고귀한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 관을 씌워주시는 것이 중요하냐? 4절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인자는 곧 흙의 아들, 히브리어로 벤 아담입니다. 흙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왜 인간을 흙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이 아담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벤 아담. 왜 흙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창세기가 우리는 결국은 흙으로, 이게 흙보다는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먼지가 먼지를 뭉쳐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흙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 죽을 때는 먼지로 들어간다는 거죠. 인간의 시신, 인간의 죽은 몸이 썩어서 먼지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어떤 히브리적인 지혜고 통찰이다. 우리는 흙의 존재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죠. 흙의 아들이라는 것은 흙에서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또 4절에 인자가 두 번째 언급이 앞에 있는 사람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에노시라는 단어인데 에노시는 어떤 것인가 하면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바울이 이제 우리의 인생을 얘기할 때 우리는 복음이라는 귀한 보물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에노시가 곧 깨지기 쉬운 것이고 일종의 부패하기 쉬운 것이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4절에서는 에노시라는 단어하고 에담, 우리가 아담이라고 부르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지만 깨지기 쉽고 낡아가는 존재이고 썩어가는 존재이고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이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는 유통기간이 있는 인생에게 유통기간이 없는 영원함, 영광스럽고 존귀한 관을 씌워주셨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은 낡은 존재이고 죽어갈 존재이고 썩어갈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있는 동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수시로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성도이든지 유능한 성도이든지 헌신하는 사람이든지 목회자이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 순간 또 함께 기도하는 순간 또 함께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 받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통해서 이분이 사람 아닌 지금 하나님의 강력한 손에 붙잡혀서 정말 지금 어떤 귀함 가운데 쓰임 받는구나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하자면 땅의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바뀔 수 있나를 다양한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닮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사람은 예비하면 닮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면 닮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다 맞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은사에 맞게 또 우리 교회 특색에 맞게 또 여러분의 삶의 특징에 맞게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썩어질 우리 육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영화와 존귀로 하나님의 관을 씌워주시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편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6절에 있는 거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다스림은 왕에게 주어진 속성입니다.
지금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어서리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귀한 성경의 일종의 통찰이고 가르침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힘으로 폭압해서 찍어 누른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자애로운 아버지, 사랑 많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품에 안는다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저희가 아주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나요?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위임받은 존재인데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일종의 삶의 과제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을 이제 어렵게 하는 게 있죠. 성경은 이런 삶을 어렵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죄, 또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죄와 유혹이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오늘의 과제라는 거죠. 죄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신약의 강조점입니다. 죄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신 것은 율법, 토라의 삶이었고,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오늘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영화와 존귀의 관을 쓰시는,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